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은 잊지 못할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지난 성전 건물을 구입할 때 일이죠. 10만 불을 들고 100만 불짜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일 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가 이미 계약한 그 건물 값을 깎아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주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3일 후에 변호사에서 전화가 왔죠. 건물주에게 잔금을 치르는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며칠 전에 내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마에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주께서 그 금액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그 가격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2주 전에 꿈에 본 가격 44만 7,850불이라는 숫자를 가족들이 본 것입니다. 원래 가격은 102만 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약된 건물을 이 44만 7,850불이라는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봤다는 것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꿈을 꾸었지만 이것이 건물 가격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숫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준 숫자가 바로 그 44만 7,850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숫자를 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뭐 숫자를 확실하게 보았는지 아니면 어렴풋하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숫자들이 내가 꿈속에서 이미 보았던 숫자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숫자들이, 그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100만 불이 넘는 건물을 어떻게 40만 불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땅값과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적당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나머지 금액은 거품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 물가라는 것, 뭐 부동산을 파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가보다 엄청난 거품이 붙어서 이렇게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게 이런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변호사는 이제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이러한 모든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2005년 5월 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짜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상대방의 그 금액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그 금액을 깎아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주님과 사귐의 깊이를 토해 갔고요. 주님과
친밀감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졌고요. 주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전에 2004년 12월에 첫 번째로 열렸던 성령 축제를 다시 두 번째로 타카풀에 있는 시니어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에서 이 응답이 올 것을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건물을 팔겠다는 사람이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 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왕을 만나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왕이 그것을 거부하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거부하면 거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건물을 만나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 가격의 2배 곧 447850 44만 7,850불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줬다면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더블로 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때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으므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말하고는 헤어졌죠. 그런데 12월 마지막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에서 노라고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주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 건물이 가도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텐더로 이 건물을 판다고 간판이 붙었습니다. 이제 속으로 내심 이거 안 팔릴 거야 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간판이 없어졌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이제 1월 중순 이제 그동안에 우리도 또 집을 이사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렌트 집을 이사하려고 많은 집을 보았는데 마지막 날은 공교롭게 내가 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은 그 건물주가 건물을 팔라고 했던 사람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놓은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나에게 물었습니다. 해피하냐고. 그래서 난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해피하답니다.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우리에게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그 건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가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밖에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걸은 길 바로 이 앞에 아폴로 드라이브였어요. 한참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원수 마귀의 비웃는 얼굴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성령 축제를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돼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비웃는 모습, 원수 마귀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야비하고 정말 소스라칠 정도로 그런 사악한 눈빛이었습니다. 더러운 원수야,
내가 방해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야. 더러운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걸었습니다. 조금 걸어 올라가는데 또다시 원수가 찾아와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뭐 성령 축제를 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돼야 할 거 아니야. 또 조롱합니다. 지금도 그때 그 조롱하던 원수 마귀의 눈빛이 선명합니다. 더러운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라면 환청이 들려오고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겨내며 걸었어요. 참 쉽지 않았죠. 그러더니 세 번째 원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리가 확 풀리면서 길거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뭐? 성령 축제를 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돼야 할 것 아니냐? 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조롱과 비웃음이 내 다리를 풀리겠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집으로 전화해서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할까 싶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원수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원수야, 내가 방해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더러운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 만일 제가 모세가 바로 왕과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몰랐더라면 틀림없이 나는 넘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왕은 원수 마귀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더러운 원수가 거부하고 방해하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일랑물고 걸었습니다. 어떻게 길에서 걸어서 집에까지 돌아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전 건축에 더러운 원수가 개입하여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는 고백을 하면서 걸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과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니 그것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다시 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또 시티로, 뭐 북쪽도 말았고 그렇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물론 이 앞으로 드라이브에 저 앞에 있는 건물 2층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만난 건물, 지난번 그 콘스텔레이션에 위치한 건물이죠. 처음에 건물에 붙여진 글에는 For lease라고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일레이의 에이전트에게 혹시 이 건물을 팔 마음은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며칠 후에 이 건물을 살 수 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입을 위한 계약을 하고 주께서 건물 비용을 채워주실 것을 위해 또다시 엎드려 기도했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2006년에 새로운 건물을 3월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2005년 1월 말에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어머님 사시던 집을 담보하고 남은 비용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더러운 원수 마귀의 방해는 여전히 계속됐어요. 2006년 6월 30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2주일 전, 그러니까 6월 16일까지 잔금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2주가 10 워킹 데이가 법적으로 허락되어서 이제 6월 30일 이제 그날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은행 업무가 4시 반에 문을 닫는데요. 이제 마감하는데요.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할 모든 금액들을 다 준비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그리고 이제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칸폰 받아서 그 은행에 갖다 주었습니다. 주고 돌아서는데 4시 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서 은행에서 들어올 팩스를 기다렸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라는 건물을 계약은 부동산에서 하지만 그 모든 거래는 변호사끼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다 넣어주면 그럼 은행에서 한 장의 그 시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변호사에게 보내주고 그럼 우리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보내주고 상대편 변호사가 리뷰해서 주인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져야 이 건물이 완전히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4시 5분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팩스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4시 20분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담당해 준 변호사가 바로 전 변호사였답니다. 건네받은 그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소리는 너무 황당했어요. 4시 15분쯤 은행 지점장 사인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서 팩스를 보내려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대출하는 건 취소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무도 전화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이거 보내주세요. 그 전화 뭐 이상해요.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까 4시 29분 1분 남은 거죠. 급박하게 팩스가 들어오고 다시 우리는 또 상대편 변호사에게 보내주고 상대편 변호사에게서 오케이라고 답변이 왔다 해서 시계를 보니까 4시 35분. 그러니까 불과 그 30분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대출 담당 팀장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 이후엔 다시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될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원수가 끝까지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건물을 구입할 무렵에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건물을 사려고 했지만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실패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건물은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의미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저런 원수의 방해가 이제 거기서 묵살되었습니다. 주께서 성전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면 더러운 원수가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끝까지 이겨내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이었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방해도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을 겪었던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현실이었답니다. 이때 나에게 더욱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이 사람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해도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 풀문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야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만남 안에서만 이루어짐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간증이, 나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읽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간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은 이미 부패한 시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끝이 났고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생명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부패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본문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조롱하는 거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냄새나는 시신,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예요. 이제 그것을 말하는 마르다에게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구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에 온통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놀라운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암병이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하는 그런 사건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다는 소리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간증을 성경 구입에 있을 때에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놀랬죠, 사실은.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정말 그런 말 듣기 싫어했잖아요. 막 심지어 화를 냈잖아요, 내가.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무래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 신앙 양심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내 신앙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심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팩트요, 또 리얼리티, 사실,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거죠.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는 여러 가지 관점, 오늘의 본문이 말이죠,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함이니이다. 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그것이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한편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죽은 시신을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Jesus wept. 주님이 울었어요.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로 흘리시는 그 마음,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신 분이시죠. 주님의 그 연민, 그 사랑의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근본적인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심정이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믿음이죠. 이때의 믿음은 단순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안에 오래를 두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주님께 있어야지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지 보이는 현실에 두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돌무덤 안에는 시신이 부패하여 이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어지며 돌무덤을 이거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신 중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렇죠.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것은 이미 그런 주인이 이거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저 건물을 팔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여기서 멈추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느껴질 때에 그때부터 이미 그는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언제나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리번거리는 그런 수치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면 언제나 이해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이 사역자의 담대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사역함에 있어서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해하면 절대로 기적은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의심하면 그것도 의심도 믿음이라고 그 의심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마지막 다섯째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해줄 때에 그 목적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함에 있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사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침에 있어서 결론은 언제나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에 대한 요약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더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은 저의 목회 사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실제와 또 더러운 원수 마귀의 이 존재, 이러한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가히 나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해석될 만큼 크고 중요한 주님 안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함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까지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에게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청난 뉴스거리였지만 주님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서 떨어졌다면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주어서, 무리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땐 걸었지만 그 푸른 풍파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느 한순간 정말 병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을 두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